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4번째 시간으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 자랑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죠. 잘 쓰면 좋은 단어고 못 쓰면 참 그것만큼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물들이나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그랬어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인맥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 사돈의 팔촌이라도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틈만 있으면 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을 해서 어떠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는 죄된 사람에게는 늘 있어요. 죄된 사람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게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랑, 그 높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항상 SNS 보면 뭐예요? 늘 SNS에 어디 뭐 이렇게 뭐 비싼 데 가서 밥 먹은 거 아니면은 어디 뭐 여행 간 거 아니면 뭐 비싼 거 산 거 그런 거 맨날 올려갖고 맨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부러워요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죽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쓰잘데기 없는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는 뭘 자랑하지 말래요?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하지 말래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주먹 벌교에 가서는 뭐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가서 자랑하다 얻어맞는다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는 또 뭐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용맹함, 우리의 부함, 그 모든 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곧 그걸 누구의 것이라고 착각해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에서 충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본성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 말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자랑하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런 파 싫다, 나는 근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자기 선생님이 잘났다고 자랑을 해요. 왜 자기 선생님이 잘났다고 왜 자랑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전도하면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잠시 방학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어디 서울에 큰 교회 어디 다녔고 거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가 얼마고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고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그럼 당신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속냐면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내가 어떤 줄 알아요? 자동적으로 훌륭해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큰 성도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작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그런 거 자랑하고 쓸데없는 거 자꾸 자랑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큰 교회는 우월하고 작은 교회는 열등하고 그런 식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는 우월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열등합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 안에도 은연중에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얼굴 잘생겨야 돼요. 차은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차은우가 제일 잘생겼대요. 예전에는 정우성, 장동건이었는데 요즘은 차은우래요. 이상하게 잘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면 차은우가 아니고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백억을 들여서 명품을 걸쳐도요. 그건 싹 짝퉁 같아 보여요. 아무리 비싼 옷 걸쳐도 쟤는 중국세 짝퉁 같아요. 근데 차은우가 흰 티에 흰 반바지 입잖아요. 그럼 그건 명품 같아. 왜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라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분명한 내 정체성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존귀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이 행색이나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으로 뭐예요? 존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 제물 문제 가지고 고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먹는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의 형제라. 그러니까 뭐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 앞에서 막 먹어서 그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왜요?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도 뭘 자랑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 아는 거. 그 좀 아는 거 알량한 그 지식 하나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우상이 아니다. 뭐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 하나 좀 더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걸로 또 굉장히 우월한 거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밑으로 내려다보고 뭐 좀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뭘 해요? 뭐 계급도 만들어서 무슨 집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A, B, C, D 있고 뭐 뭘 가졌느냐에 따라 A, B, C, D 있고 뭐 그런 거 자꾸 나누는 거 소예요? 돼지입니까? 왜 등급을 나눠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쓸데없는 걸로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사람 자랑하고요. 또 하나 뭐 자랑했다고요? 지식 자랑하고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다 하나씩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네 은사가 좋으냐? 내 은사가 좋으냐? 그러면서 서로 은사를 남발하고 그러면서 자랑질하고 누가 좋으냐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자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 자랑, 은사 자랑, 그리고 사람 자랑, 아니면 뭐 교회 사이즈 자랑, 아니면 목회자 자랑,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뭐 차 자랑, 뭐 자랑이라고 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별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도 자랑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복으로 주신 걸 내가 스스로 저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 많이 가지려고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그 세 가지를 이스라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아예 그냥 말을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말 가지고 무역했어요. 장사를 했다고. 애굽에서 가다가. 그러니 은이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처럼 많아지고 백향목이 저 들에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뭘 했어요? 결국은 끝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줬는데 그 복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저주가 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실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사용할 만한 그릇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독이 돼요. 하나님은 복으로 줬는데 내가 그걸 독으로 쓴다고요. 여러분 그것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뭐예요? 저기 뭐예요? 그 미운 우리 새끼. 거기에 이상미 씨가 나와요. 가수 이상미 씨. 90년대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제일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벌다가 한 방에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빚쟁이의 대명사가 돼서 빚쟁이 하면 이상민 할 정도로 그렇게 국민적인 빚쟁이로 막 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끔씩 왕년에 한 20년, 30년 전 얘기를 하면 그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하냐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30년 전에 잘 나가던 것도 자랑해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30년 전만 자랑합니까? 전주 이 씨는 왕족이라고. 아니 몇백 년 전 걸 갖다가도 자랑을 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쓰잘데기 없는 자랑에 빠져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인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모스보다는 참 그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유월절도 부활시키고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요. 열심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내립이 랍사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달려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네가 나한테 기도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를 싹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자기 고향 돌아가서 니스룩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장 다음은 몇 장이에요? 38장. 38장이 되는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쓸어주셔가지고 좋아가지고 신났었는데 갑자기 한 절 지나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가 촌철살인을 하셔가지고 이사야 보내가지고 너 빨리 가족들한테서 유언해라. 너 이제 죽는다 그래 버렸어요. 아주 그냥 죽을 병에 걸려있는데 선지자 보내갖고 너 산다가 아니고 너 죽을 테니까 유언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벽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주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다시 보내갖고 뭐래요? 너 살 거다 그런다고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8만 5천 명 쓸어주실 땐 감사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울다가 웃으면 어쨌든 간에 또 웃어요. 그러면서 해그림자 그냥 10도 물러가게 해줄게. 그리고 증표를 줘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저 바벨론에 부로닥 물로닥이 뭐야 이름이 뭐야? 바벨론 부로닥 물로닥인가 같은 이상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사신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 보낸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네 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군기구하고 무기구하고 내탕구하고 전부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왜 했을까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나라로도 취급되지 않던 저 변방에 아주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 살렸다니까는 축하한다고 사신까지 보낼 정도로 그렇게 약소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거 보고 무시하면서 나 이 정도야.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을 또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죽을 병 걸렸다 살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다른 악한 왕이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질하다가 히스기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내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바세바 일 외에는 그래도 참 잘한 왕 중에 하나예요. 남유다에서 손꼽자면 다윗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 뒷발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병거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전연승해가지고 통일왕국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통일왕국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나이 늙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나이 늙었을 때 이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하려는 거예요. 사람 숫자 헤아려라. 그랬더니 요압이 그걸 또 가로막아요. 요압이 굉장히 이 불신앙적인 존재거든요. 다윗 평생 그냥 발목 잡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주 그냥 나쁜 놈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요압도 알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 시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요압이 인구조사해요. 근데 나중에는 열받으니까 베냐민하고 레위 사람은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대충 해놓고서 이렇게 하고 딱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니라.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뭐 한다고요? 한순간에 자빠져요. 그러면 히스기야랑 다윗이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에 안 자빠질 것 같으십니까? 순식간에 자빠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인구조사한 건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구조사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려면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의도와 목적에 불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통일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장난질하니까 이 모든 게 누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개인의 소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염병 보내셔가지고 7만 명을 쓸어버리시잖아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랑 니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섬이에요. 자기 자랑 니콜 교만이고요. 자기 자랑 니콜 애정 결핍이에요. 왠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허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목말라 있으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SNS에 좋아요에 목말라 해요? 사랑에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해야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아이들까지 해서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고 주차장이 모자란다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좋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한테 그냥 한 대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정신 차려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자꾸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없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나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죠. 가말리엘 소생이에요. 당시에 가말리엘 제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인정해 줄 만한 정말 대단한 이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잡혔을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잡혔을 때도 나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만큼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바울은 그걸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 자랑 아무 쓰잘데기 없다. 왜? 다 지나가 버려요. 오죽하면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자랑하다가 그 자랑하던 게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요? 약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위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한 줄 아냐?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서 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고난에 당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건 그런 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자랑이다.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해요? 나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을 때 나는 못 타고 도망쳤다. 나는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 그게 내 자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하셨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12장 9절을 보세요.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왜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까? 약해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그러죠.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느니라?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만 있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그 약한 걸 자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건 1도 없어요. 지식도 자랑할 게 없고 자식도 자랑할 게 없고 재력도 자랑할 게 없고 성공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자랑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태토롯 입고 역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쟤 누군지 좀 알아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 그러면 그때 너 누구냐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러라 그러고 싶을 거라고 사람은. 근데 세례 요한은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너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 아니다. 네 선지자냐? 나 아니다. 그럼 너 뭐냐?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소리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아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기억하세요. 항상 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부처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죠. 항상 그래요. 어떤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뭔가 특출나기 시작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자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우상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요. 목사가 제일 그걸 잘할 수 있어요. 우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부, 성자, 성령 다음 누가 계세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참 비참하죠. 어디까지 비참해지려고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자랑해야지 다른 걸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곧바로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흥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자꾸 자신이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좋은 거야 그냥. 거기에만 심취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뒤에 내가 그 찬양 어떤 건지 까먹었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진다 뭐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 아무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됩니다. 그건 어떤 것든요. 나든 내 자녀든 내 주변 내 가족이든 내가 가진 무엇이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무엇이든. 그래서 정말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만 흥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가? 새소망교회가 쇠해 가는데 주변의 교회들은 다 흥해 가는데 그럼 기뻐할 수 있는가? 저 자신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새소망교회는 사람이 점점 줄을 들고 쇠하여 가는데 옆에 있는 교회들은 다 흥한다 그러면 너는 기쁘겠냐 슬프겠냐? 그러면서 찔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 스스로 속아요. 대단히 되게 착하고 뭔가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조차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왜? 성령이 하게 하셨어.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봉사 많이 한 것도 자랑이 안 돼. 전도 많이 한 것도 자랑이 안 돼. 왜요? 전도한 것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어. 내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럼 난 뭐야? 뭐긴 뭐예요? 종이죠. 그냥 종놈이에요. 제발 종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면 쓰신 것 자체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에 뭘 자랑하라 그러셨어요? 24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거. 정말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라.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흥하여 가시고 내가 쇠하여 가면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되어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